네,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저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구나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나가겠습니다.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어둠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이 시간도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제가 그 주중에 말씀을 못 올렸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좀 엉망이었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이참에 그냥 한번 놔보자. 모든 것들을 한번 놔보고 재정리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 같은 때는 제가 못 올리는 이유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딱 끝나니까 와, 이게 더 쉽지 않구나. 말씀 없는 한 주가 더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심되죠. 왜냐면 저의 삶이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루틴화, 습관화되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면 진짜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주술적인 의미는 아니고 방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더 잘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끝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디 갈 거냐면 에베소서를 할 겁니다. 신약은 에베소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그대로 가고요. 저희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딴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조회수를 확인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조회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명수가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을 때 염려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억압, 압박 뭐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리더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생활 하셔야 됩니다. 헌금 그 커피 한 잔 값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훈련 동시에 헌금 훈련입니다. 뭐 교회 아시겠죠? 뭐 교회 사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도 하십시오. 500원이라도 하십시오. 아니면은 빈봉투라도 내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 헌금 액수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요. 음. 네. 그리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은지청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날씨 더워지는데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각이 나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서윤 집사님 그리고 특별히 날씨 더워지니까 YJ님 그렇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전체에서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분은 YJ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생각나고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가 힘입니다. 그래서 각자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서윤 집사님이 주중에 검사 받으셨습니다. 아프셨대요.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 언제죠? 목요일 날 검사 결과 나오는데 뭐 검사 결과는 나오겠죠. 예, 검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마음 단단히 먹고 어떤 결과든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더욱 집중해서 의지청년 제가 이거 녹화 뭐 보라고 했는데 의지청년도 기도해 주시고 세화 전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덥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라는 제목.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한 말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브라이언 채플의 일과 은혜라는 책을 보면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베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케네스 베는 북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성경을 몰래 반입한 것도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김정일의 체제를 김정은이 그 당시에 10년 전이니까요. 체제를 비판한 것도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선교 활동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은 그의 기도문과 그의 기록들을 문제 삼아서 결국 그를 노동교화소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긴 선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미국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케네스 베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103번이라는 번호만 남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강제 노동과 감시 속에서 살았죠. 단순히 힘든 노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시원들은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고 통제했고 점점 심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았는데요.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앞으로의 시간을 쉽게 예측할 수 없도 소망할 수도 없었던 그에게 참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케네스 베 선교사는 어떤 논쟁도 변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간수들은 그를 근면성실하며 고지식하다라고 평했습니다. 따로 감시하거나 하지 않아도 꾀를 부리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였습니다. 그가 그랬던 이유를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정체성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동네 어떤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오래전 기도 제목을 그는 기억합니다. 예전에 북한을 바깥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주는 다리로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혹독한 장기 형량을 사용하셔서 그의 믿음을 온 세상에 밝게 비추셨습니다. 북한에 가장 오랫동안 영유된 미국인이 되어서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그의 상황을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수용소 생활은 이후 그의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는 나와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죠. 케네스 베 선교사가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멀리했던 자가 아니라 곧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멀리했던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기다렸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그곳에서의 그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났겠죠. 하루는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 목사님은 아직도 여기 계십니까? 다른 제수들보다 여기 더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네, 굉장한 정신력이죠. 굉장한 신앙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통이 찾아오죠.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것 같을 때도 있고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자리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나 자신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은 그분의 계획을 알리시며 우리의 발을 결코 상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단코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이라도 실망케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잘 될 것이고 주님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앞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고 법원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이회에서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는 협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권력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겁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상을 향하신 완전한 구원을 외치는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죠. 여기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죠? 그들의 권력에 의한 폭력적인 압박만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을 이용한 겁니다. 힘은 그렇게 이용되는 겁니다. 그들 앞에는 이 외치는 소리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누가 있었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상태였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어 말하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묘사입니다. 중요한 언급입니다.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협박, 명령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죠? 이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로아가 지금 제가 조용히 해라,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굴하지 않는 것처럼 저것보다 더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농담한 겁니다. 그들과 달리 이 두 사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세상의 평판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었습니다. 그죠?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라는 그러한 중심,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죠. 그리고 그 기준은 그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고스란히 나타나죠. 계속해서 말하겠지만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이 산헤드린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압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가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사람, 세상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저 평범한 사람과 같았음에도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 두 사람의 이러한 모습은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사내들은 이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넘쳐나면 날수록 그들은 분명히 힘을 잃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왜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두 사도가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려면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지지는, 사람들의 어떠한 호응은 어디를 향해 있죠? 이 두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 사내들인 의의 입장에서는 그 힘을 더욱 발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협박만 하고 그들을 그냥 풀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어떤 중심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 아니죠.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죠. 그것이 이들의 결정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만약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 있는 발언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더 많은 계략을 꾸며낼 만했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만 있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들은 충분히 이 두 사람을 제거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용기 있는 그러한 말은 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두 말에도 잔소리죠. 이 말이 맞나? 아무튼 여기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공동체는 억압의 장소와 같았습니다. 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남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마도 제가 그동안 경험한 공동체의 자리가 그랬기 때문일 겁니다. 가령 운동을 할 때 한 팀의 목표는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경쟁이 있었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힘이 작용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죠. 아마도 제가 경험한 공동체는 사내들인 의회가 갖고 있던 그 공동체성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공동체라는 것은 그 용어는 그리 달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확신으로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해요. 이런 말 하죠. 요즘에 말씀 유튜브에서 보면은 다 나오는데 내 스스로 말씀 보고 말씀 익히고 내 스스로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것은 모르고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 삶을 통해 말씀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실현한 자와 실현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실행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성경은 단 한 번도 공동체 해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공동체의 능력, 함께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또한 그렇죠. 사도행전은 무엇을 계속 이야기해요? 교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먼저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것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에 따른 실천, 곧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이 공동체가 먼저 이루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러한 능력으로 한 개인이 세워져 가고 복음 전도를 전하기 위해 파송됩니다. 마치 우리 들국교회 로고와 같죠? 그죠? 의도치 않게 그렇게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공동체를 이루는 뿌리인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며 방향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뿌리. 우리의 뿌리. 공동체의 뿌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의 이름도 울려 퍼지지 않죠. 다만 하나님만의 이름만 높임을 받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움직이죠. 그것이 공동체의 능력인 겁니다. 그 공동체의 능력이 이 두 사람을 감싼 것이죠. 이 두 사람을 훈련하게 한 겁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능력은 누군가의 묶임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소유해야 하죠. 이 말에는 여러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공동체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공동체는 누군가의 억눌림, 보지 못한 노예된 삶의 자유를 선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죠. 세상이 전혀 소유하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라는 질문. 서로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동아리와 같은 어떠한 목적으로 그냥 만난 모임과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곳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누며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세워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죠. 마땅하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파산해야 합니다. 파산해야 돼요. 그죠?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능력에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해요.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이러한 공동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성령을 받아라는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언급은 산헤드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기적적인 사건의 증거가 된 안진뱅이. 성경은 이 사람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기적적인 사건에 이 사람의 나이가 더 큰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은 40세 미만으로 약 25세에서 30살 정도였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질병, 간염, 전쟁, 출산 위험으로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강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지금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그랬을 때 40세가 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노인층과 같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나이였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는 이제 안진뱅이로 살다가 평생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고 그것으로 인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 자신 또한 그랬고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 또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의문이 있었겠죠. 도대체 어린애도 아니고 왜 노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이 일을 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네, 사람들의 시선은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생각해보면 40살을 넘긴 상태에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굳이 사내들인 법정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적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령이었죠. 가뜩이나 그동안 장애로 인해 이 세상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은 그의 이기심을 작동하게 하여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에 충분했죠. 자기 위주의 생각만 한다면 굳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내들인에 가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결정한 듯 합니다. 그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고침을 받은 이유로 성전에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유로는 이 일의 도구로 사용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 있었죠. 그에 함께 있으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몰려든 모든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도록 그는 서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으로 가지 않고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이 있던 사내들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세상 권력을 분명히 알던 자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잡혀간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그 자리로 나아가죠. 도대체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 또한 베드로 요한이 바라보는 바로 그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어떤 까닭이죠. 그는 그곳으로 가서 기꺼이 자신의 여생을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분명 그러한 결정은 이 두 사람만큼이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아니, 그에게 있어 더 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자였기 때문이죠. 이제야 비로소 자유의 몸을 얻는 듯 했는데 그 스스로 그러한 자유를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자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자유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던 듯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택합니다. 그에게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것이 자유였던 것이죠. 지난주에 이러한 언급을 했죠. 우리가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자리다. 그는 그 자리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것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그것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것을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묶여있던 자를 자유케 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죠.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두 사람을 자유케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죠. 함께하는 힘. 하나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힘. 누구가 영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누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공동체. 그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듯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 풀려납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된 그들이 곧장 향한 곳은 어디였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죠. 어디였어요? 자신들의 안락한 안식처였습니까? 아니었죠. 동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로 향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그곳에서 뭐래요? 자신들의 무용담을 막 전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사내들의 이해를 대항해서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전략을 짭니까? 그런 의견 교환을 합니까? 아니죠. 이들이 첫 번째 한 일은 뭐였어요?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온통 무엇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높임, 그 찬양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모여 기도하죠. 그들의 삶의 목적, 살아있는 목적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러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분의 뜻과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이죠. 더 열심을 다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각 개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하는 공동체죠. 세상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아래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것에 한 개인과 개인이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안진뱅이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중심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목사가 중심이 아니라 이 교회의 한 사람의 성도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그 공동체를 이뤄갈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기적의 증거가 된 안진뱅이는 큰 위기를 경험했죠. 사실 그들이 피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위기에 그냥 벗어나겠다 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요. 그들은 그저 위기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큰 영향력으로 자리했죠.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의존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여줍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결정과 삶의 과정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기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죠. 주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주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헬무트 델리케라는 독일 복음주의 신학자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빌려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나 자신을 두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닮아 있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있죠. 성경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에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켄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던 어떤 목사님에게 하와이의 한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하고자 하는 요청이 와요. 마침 그때 그 목사님은 사역하는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바로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이사 갈 준비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 테니. 이게 뭡니까? 그죠? 나 이미 결정됐으니까 하나님, 제 결정대로 오케이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죠. 근데 오늘 말씀의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위해 기도했다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앞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나를 두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통제하시며 이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했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에 언급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를 느끼는데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신당에 모든 자들이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느 누구라도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거절하죠.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분명 이 세 사람 목숨을 내놓은 결정이었죠. 이런 그들의 결정에 화가 난 왕은 이 세 사람을 잡아오게 합니다. 이러한 대회는 기존 이 세 사람에 대한 왕의 기존의 좋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으로 그들 단칼에 없애라면 되는데요. 그들을 불러왔던 것은 왕은 이 사람들을 알았고 이 사람들을 총애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약 그들이 한 번만 절하면 벌하지 않겠다라고 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러나 세 사람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왕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혹여 그들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은 괜찮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라고 그것을 결정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발언은 느부갓네살 왕을 더욱 화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완전 바꾸게 하죠. 따라서 왕은 불구덩이 불을 훨씬 뜨겁게 7배라, 그러니까 완전히 활활 타오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 바로 집어넣어라, 결박해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왕은 결국 이 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마치 이 세 사람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듯 그렇게 더욱 잔혹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이러한 왕의 모습 앞에 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지 상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자들이 그 결말을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죠. 뭐예요? 들어가면 죽는다였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믿음과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참견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죠? 빨리 오셔야 했어요.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요.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려면, 근데 하나님 너무 늦으셨죠. 하나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불이 훨씬 강해지는 그때에도 침묵을 유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이 느껴지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처해 보셨죠?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은 침묵하심을 경험한다. 고통이 배가 되죠. 그렇게 이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상태로 불구덩이 속에 떨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죠. 불 속을 보는데 이 세 사람과 함께하는 한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어떤 신이라도 이 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곳에서 놀라운 존재를 보게 됩니다. 해석가들은 이 한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혹은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두 의견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 세 사람에게도 엄청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이 광경을 보게 된 모든 자들에게도 대단한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이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느부갓네살에게는 더욱 그러했던 것이죠. 그는 이제 그의 주장을 계속할 만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이 그 입을 막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믿음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전개, 다른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이끈 것이죠. 이는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의 용기와 맞닿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사람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은 믿음의 용기이죠. 이러한 용기는 그들의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럴 때 나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어떨 때 너가 나를 경외함으로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세상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끝없는 외침입니까? 세상의 판단입니까? 아니죠. 그 위에 계신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죠. 오늘 말씀의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든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죠.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킨치키라는 1500년 이상 된 일본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어요. 이것은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어서 오칠로 이어 붙이는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깨진 흔적 자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 깨짐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쁘죠?
이러한 과정을 거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서 비싼 값에 팔려나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인생은 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어느 누구라도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마지막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깨짐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깨짐은 또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자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한계되는 인간들은 깨진 인생에 가망 없음을 판명 내리기만 너무나 쉽게도 주님의 시선과 능력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수 하나를 늘릴 수 없는 미약한 존재나 주님은 창조주시며 세상을 주관하시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진 그대로 나에게 오라. 그 깨짐을 통해 내가 너를 아름다운 나의 자녀로 삼고 나의 영광을 위해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 손에 있는 그릇을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은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한계 속에서 말하죠.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고는 좌절하고 스스로 결정짓죠.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의 손 아래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토기장이 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진 그대로 나가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귀한 교회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